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의의 면류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장맛비와 폭염과 태풍으로 지친 저희들의 영혼을 지켜주셨다가 은혜 가운데 수요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이 시간 뜻을 모아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신령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며 주님 뜻 안에 살지 못하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단단히 붙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세워 나아가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주님의 권능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요 아이성 아카데미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전하도다. 전군과 전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스라엘 성경 순례 24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시편 122편 1절로 9절에 근거해서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그 말만 들어도 우리 마음 한편이 가슴이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이라는 그 말을 듣게 되었었을 때 오는 신앙적인 희열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옆에서 보고 계시는 그 예루살렘 그림은 예루살렘에 눈이 왔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는 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눈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바로 눈이 내린 장면을 이렇게 찍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이름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그의 이름과 또 그 위치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우리가 들어가서 그 이름과 위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꼭 이와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는 모습들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있는 시장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셨던 황금돔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 그 타워 오브 데이빗이라고 해서 다윗의 탑이라고 불리는 곳 그 다음에 그 또한 그 예루살렘에 있어 서쪽 벽 중에 한 부분이었죠. 서쪽 벽 중에 한 부분이었던 바로 이제 그 부분, 그 통곡의 벽이라고 흔히 말하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모아서 이 예루살렘을 한꺼번에 이제 한번 보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 약간 그 아이보리 톤으로 되어 있는 바로 이제 그런 지역 중에서 그 중간에 또 이렇게 약간의 이게 파랗게 된 부분은 웨스트 뱅크 에어리어라고 그래서 서안지대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또 그 다음에 이쪽에 그 가자 지구 땅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저 위에 레바논 밑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이쪽에 아카바만까지가 이어지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여러분 딱 그 보면 그 서안 지구를 그 안에 약간 휘어져 있는 그 콩팥 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3,000년 동안 그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그 제목, 그 원래 지명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라고 하는 말하고 살람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이죠. 이제 원의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제 이것이 히브리어 안에 들어와서 조금 이제 변화를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그 예루라고 하는 이 말과 살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우리가 보게 하기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 어떤 뜻이냐면 살람이라고 하는 것에 그 처소라 이제 이런 뜻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소라는 뜻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그 예루라고 하는 말에서 히브리 말 이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도시 내지는 어떤 성읍 뭐 이런 뜻을 뜻하기 때문에 그 성이라고 표현했고 살람이라고 하는 것이 샬롬의 어근이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화라 이제 그런 의미를 얻어서 평화의 도시라라고 이제 해석한 겁니다. 여기에는 그 살렘의 처소에서 평화의 도시로 바뀌게 된 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름을 거기다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살렘의 처소라고 불려왔던 곳을 가지고 평화의 도시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되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로 오늘날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 보시는 대로 예루살렘이 약간 좀 크게 이제 보일 텐데 그 사해 위에 보면 사해 위에 왼편 쪽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루살렘을 가서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쭉 되어 있는데 성서 시대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그 지도 맨 그 오른편 밑에 보면 약간 이게 길쭉하게 나와 이게 자루 모양 형태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 정복했었던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성전산이었던 것이죠. 이게 저까지가 이제 그 당시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도시가 어떻게 됐냐면 3,000년 동안을 지나왔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 번영을 했겠죠. 이렇게 번영을 하면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저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요즘 우리가 보는 올드 시티라고 하는 성벽들을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넓히게 되고 그 후 이제 드디어 이슬람이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구시가지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현재 가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게 되는데, 가서 보시게 되면 저 황금 돔이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성체가 쫙 이게 되는 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거는 1500년대에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서 시대에는 저런 것도 없었고 예수님 시절에도 저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성전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뿐이지, 저희 저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랍에 있어서 그 오스만 제국의 아주 최고의 통치자였죠. 48년간을 통치했었던 슐라이만 대제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모습을 저 모습을 보고 와가지고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은 좀 곤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곳에 가면은 비아 돌로로사도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 아랍 사람들이 이걸 하기 때문에 성지를 방문을 못했어요. 예, 중세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가고자 했던 그 성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거 14처소로 만들어서 걸었던 것이 비아크루키 예스 십자가의 길이었던 거죠. 근데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이제 이 소위 십자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그래서 뭐가 되었느냐, 비아 돌로로사가 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예수님 시절에는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비아 돌로로사를 안 가보면은 아예 예루살렘에 안 가본 것처럼, 또 서쪽 벽에 안 가보면은 또 안 가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보실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이제 구시가지라고 그러면 신시가지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신시가지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올드 예루살렘이 있고 뉴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구도심이 있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 도시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터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저기인데, 저기가 이제 이슬람과 그 다음에 기독교와 유대교의 3대 성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저게 성전이 있었던 것이고요. 기독교인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럼 이슬람에게는 저거 왜 중요한 것이냐 하면, 이슬람에는 3대 성지가 있습니다. 메카와 메디나와 예루살렘입니다. 그 중에서 그 예루살렘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저기가 그 유대인은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래서 성전산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유대교는 바로 저기에서 모하멧이 그 하늘로 승천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금을 사용해서 저기 황금 돔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야파 게이트 쪽으로 오셔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요바문 쪽으로 오시면은 타워 오브 데이빗 해가지고서 뭐냐면 그 소위 다윗의 탑인데, 이게 다윗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이슬람 시대에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 이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서쪽 벽. 소위 뭐냐 하면은 통곡의 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한번 보고 있는 통곡의 벽은, 이게 땅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땅을 팠다는 거죠. 이렇게 기초로 그 위에가 없었기 때문인데, 지금 사실 보고 있는 것은 그 위에 증축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뭐냐 하면 발굴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위에도 이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증축을 해 놓은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가서 보는 것은 헤롯 시대의 것입니다. 헤롯 시대의 것인데, 헤롯 시대의 기초가 많이 남아있죠. 헤롯은 건축광이었습니다. 건축광이었고 당대 최고의 건축가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축을 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전 건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그 이집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가 자꾸 쳐들어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요새들을 만들었어요. 마사다도 만들었고 뭐 여러 가지 그 요새들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 요새들을 만들면서 이 성전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가시면 저기에 가시면 이제 저건 남성 구역이기 때문에 남성 구역이고 또 여성 구역은 또 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유대인이나 그 다음에 이슬람에게서는 남녀 구별이 아주 명확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도시가 주후 67년에서부터 70년까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포위를 당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멸망하면서 3년 동안을 저항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들이 마사다로 옮겨가서 광야에서 계속 저항을 하다가 결국 유대에게서 이제 완전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후 이제 135년에 주 135년에 바르코흐바하라고 하는 사람이 2차 봉기를 일으켰었을 때 당시 하드리안 황제의 시대였는데 완전히 이번에는 뭐냐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도 쓸 수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완전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다 폐쇄해버렸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완전히 예루살렘은 이 지구상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486년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가지고 한 1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려진 지도인데요. 그려진 중세의 지도인데 그 지도에서 보시면은 여러분 그거 보시는 대로 그 중간에 이제 그 성전 사안이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당시 사람들이 그려놓았었던 예루살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을 가졌던 거고 근자를 보면 지금부터 한 167년 전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인데 바로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 아주 지금으로 보면은 지금에 봐서는 별것이 없어 보이죠. 여러분 저기 돔이 보이고 그 다음에는 그 다윗의 탑이 보이게 되고 이런 모습으로 이제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은 다 근세에 이르러서 뭐냐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도대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근거를 찾기 위하여서 이제 이것이 BC 6세기경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2500여 년 전이 넘은 것이죠. 그래서 뭐냐 키르벳 바이트 렛 그 비문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여기에 드디어 뭐가 나오게 되느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성경 이외의 고고학적 자료로서는 여기에 아주 이제 우리가 그 큰 근거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글자들을 갖다가 보다 더 확대해서 보면 여러분이 보면은 그냥 금만 거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가져 보면 이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원 히브리어를 읽을 때는 왼편, 오른편에서부터 왼편으로 읽어내려가야 되는 것인데 거기 제가 음력을 해 두었습니다. 음력을 해 둔 것은 뭐냐면은 아도나이 야훼라는 말이죠. 엘로헤이 키, 해, 레스, 히레이, 예후드, 레우, 에이, 엘레이, 그 다음에 예루샬라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루샬라임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부터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고고학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 최초의 문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성서 시대에 그 정말 예루살렘은 어떠하였을까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렇게 크지 않았고 저와 같은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성전이 저 위에 있게 되고 예루살렘은 삼면이 이렇게 계곡으로 되어 있어서 삼면이 계곡으로 되어 있어서 북쪽에서 쳐들어오지 않는 한 여러분 이거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했던 다윗은 바로 어떤 의미였느냐 하면 그는 성경은 말하기를 병법에 능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선택했을 때 유대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았었던 아직까지 여부수족이 다스리고 있었던 바로 그 지역을 점령해서 예루살렘 혹은 다윗의 성이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런 모습만 보면 옛날 모습의 현재 모습으로 보시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대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길들이 쭉 나와 있고 그 앞에 중간에 쭉 있는 것이 바로 그 다윗 시대의 바로 그 예루살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헤롯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을 재구성하였느냐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재구성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 성전도 헤롯이 지어준 것입니다. 예수님도 저 성전에 가서 말씀하셨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인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라는 건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은 신이 달랐죠. 이게 에돔의 신은 다른 것이었는데 이가 에돔 사람으로 이 로마의 정권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서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에 들고자 무엇을 하였느냐? 저와 같은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을 지어주고서 뭐냐 하면 그 성전에서 예배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도 예배하는 그걸 도와준 사람들은 레위인보다는 사두개인들이 더 많았던 거죠. 사실은 보면 예수님 시절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의 개념하고는 아주 좀 많이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게 얽혀져 있는 거고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돈을 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지었기 때문에 헤롯은 미리암이라고 하는 유대의 마카비 왕조의 사람들하고 공주하고 2번이나 결혼이나 하고 얘는 정책적으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성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두메 사람이 지어주었던 그 성전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도 이교도가 예배당을 지어주었는데 그 예배당을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한국교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 바로 여기에 가셔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전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부터 그 살펴보게 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고고학적으로 보면 약 8,000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4세기 문헌에 이제 14세기 이집트 문헌에 뭐가 나오게 되느냐면 우르샬라임이라고 해서 이미 14세기에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집트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의 모습은 1538년 슐라이만 대제에 의해서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52번의 공격을 받았고요. 2번 완전히 완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파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도시 자체가 다 파멸되고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1번을 포획당했습니다. 이게 포획당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44번을 빼앗겼다가 되찾은 도성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도성이기보다는 이처럼 아픈 역사를 갖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루살렘은 여러분 평화로운 도시가 아닙니다. 기독교인과 유대인과 그 다음에 그 아랍 사람들과 또 아르메니안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갈등이 너무나도 많은 곳,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현재의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평화의 도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밀어주고자 하시는 그 평화의 도시, City of Peace, 예루살렘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고대의 예루살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디와 연관되어 있느냐? 성경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드디어 이제 다윗이 이것을 정벌 하기 전에 그 고대 땅 점령과 예루살렘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라고 했었을 때 예루살렘은 히브리어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다윗 이후의 그 예루살렘하고는 다른 것이죠. 창세기 14장 18절에 19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쳐들어왔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니까 살렘에 누가 있었느냐? 왕이 있었다는 거죠. 그의 이름이 뭐였느냐? 멜기세덱이라고 말합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세덱이라고 하는 의라는 말이고요. 멜기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는 뜻인데 그 의의 왕이 나타나시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는 엘 엘리온 그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에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도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예루살렘에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나오게 되는데 아도니는 주인이라는 뜻이고요. 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그 역시나 정의라는 뜻이 됩니다. 의로운 뜻이 되겠는데 공의 이런 뜻을 번역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이 당시에 이미 왕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여호수아 15장 8절에도 보면 드디어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흔히 헬라 말로 가면 게헨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기드론 골짜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쫙 이제 합쳐져서 한 도시를 이렇게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은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무엇을 하였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부분을 이루었느냐 하면 이런 것을 이루었죠. 바로 무엇을 이루었느냐 하면은 그곳에서 쓰레기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늘 연기가 났죠. 그래서 게헨나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제 지옥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바로 그곳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게 된 것이죠. 이런 의미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15장 63절에는 예루살렘 주민 여비 속속을 유다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땅 점령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후 무려 200~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에 의해서 이제 정식으로 점령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예루살렘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사시대에는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사사기 1장 7절에 보면 아도니베섹이 옛날에 쭉 여러 가지 당한 것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가 그가 거기서 죽었다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도 예루살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사기 1장 8절에도 보면 유다 자손 예루살렘에 쳐서 점령하였고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다. 이것이 지금 바로 그 여부스 시대의 성벽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 다윗성에 가서 보시면은 그 시대별로 어떻게 이 성들이 다 구축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부스 족속의 이게 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10절에도 보면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부스라고 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을 사사시대에는 공용으로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도시라는 것이 아니라 살람의 처소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드디어 여러분 우리가 왕정 시대와 예루살렘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왕정 시대에는 세 가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다윗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이후에 왕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다윗과 예루살렘을 살펴보기 위하여서는 그 다윗이 그 사무엘상 17장 54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에 가져다 주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곳 여기에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골리앗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골리앗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하 5장 8절에 말하기를 그 사람들은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이제 그 여부 사람을 치러 가는데 어디로 올라가느냐, 물 길는 데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천혜의 요새인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 바깥에 있어요. 그걸 기온샘이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그 기온샘에서 물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게, 저기 쳐들어왔을 때 제일 난점이 뭐냐면 식수를 공급할 수 없었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옛 번역은 저걸 수구라라고 번역했는데, 그 물 깃는 데로 가가지고서 그쪽으로 치고서 올라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쪽으로는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통로였었던 그 물 깃는 곳. 그래서 물 깃는 데가 여러분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이게 물을 기르려고 그러면 엄청난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곳을 가서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다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원래 그 기반 토성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토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거기 원래부터 있었었던 그런 이 터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부스 족속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성벽이 또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이렇게 쫙 여러분이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기온샘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기온샘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훗날에는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성 안에 있는 실로암까지 연결하게 만드는 건 히스기야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서 보시면은 여부스 족속 시대에 뭐가 보이느냐 하면 저와 같이 이렇게 그 물 깃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물 깃는 데가 갑자기 작은 게 아니에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그 이제 적진에 다 사람들을 장군들을 내보내면서 본인은 어디에 남아 있느냐?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이야기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압살롬의 쳐들어옴이죠. 그 압살롬이 쳐들어오는데 압살롬이 쳐들어왔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쳐들어와서 다윗을 죽이게 되면 왕이 되어도 아버지를 죽인 왕이 됩니다. 아버지를 죽인 왕이 됩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압살롬을 갖다가 쳐서 죽이면 다윗은 왕권은 유지하는지 모르지만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둘 다 무엇이 되느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을 다 범하는 그러한 것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취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느냐? 도망하는 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도망하자.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빨리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신하들과 함께해서 도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왕권이 안정이 되지 못하자 이제 막 여러 가지 정변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사무엘상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예나 이제나 똑같은 것이죠. 나중에 그 사무엘하 20장에 보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다윗이 잘못한 인구조사한 거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주의를 범했었을 때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그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장면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역대상 21장 16절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것과 역대상 29장 27절에도 보면 이제 무엇이 나오게 되느냐? 다윗이 40년간 다스렸는데 그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그래서 40년을 다스렸다라는 것이죠.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성경 안에서만 중요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당시 고대 근동에 아주 편만하게 있었던 숫자입니다. 어떤 숫자이냐면 하늘의 숫자가 아니고 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숫자라고 하는 NK라고 하는 그 말에서 온 것인데 수메르에서 온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아신 대로 다윗이 40년간 다스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40일 동안을 또 가서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지요. 그 다음에 홍수도 40일간 있었었죠. 또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시죠.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는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 여기서 숫자를 가지고서 꼭 40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하게 되면 성경은 수학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왕조 시대의 예루살렘으로 가보니 뭐냐면 열왕기상 3장 15절에 기브온에서 드디어 이제 그 제사를 드렸었던 바로 솔로몬이 깨어보니까 꿈이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이르러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도 드리고 감사제도 드렸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은 그 때문에 아주 즐거워하고 잔치를 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1장 32절에도 보면은 내가 이 모든 성을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까지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 엄청났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열왕기상 15장 4절에 보면 이제 다윗을 위하여 예서 그의 아들을 세워서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였다라고 이제 말씀하게 되는데 드디어 이제 다윗과 그 하나님과의 그 계약 속에서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내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 14장 13절에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성벽을 하였느냐 예브라임 문에서부터 그까지 400규빗을 헐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남왕국과 북왕국이 전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북왕국이 내려가서 남왕국의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것이죠. 너무나 예전에는 이 그 기혼샘과 시므람 샘물을 이어가는 이 길을 여러분 열어놓지를 않았는데 제가 이번에 그 성지순례에 가서 이곳을 그대로 지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가보면 여러분 아무 그 등도 하나 없고요, 전기불도 하나 없고요, 그냥 그 밑에 물이 흘러갈 뿐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의 그 상수도가 이제 좋아졌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관광객들에게 오픈하게 된 것인데 바로 이제 이것이 이제 그것인 것이죠. 이게 히스야가 바깥에 있는 기온샘의 물을 실로암 샘으로 끌어들이려고 해서 이렇게 서로 했다는 거죠. 이제 전설에 의한다면 양쪽에서 파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뭐냐면 저쪽에서도 파는 소리가 들리고 이쪽에서 파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였느냐 하면은 다 파보았더니 뭐가 되었느냐 하면은 서로 연결이 되었다. 그래서 그 중간에다가 그 고대 그 당시에 주전 7세기경에 그 히브리어로다가 써놓았죠. 그래서 그 원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터키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본은 거기에 이제 있게 이스라엘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보면 그 사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19장 31절에도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그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거고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 여호와의 이름이 이루리라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어서의 어떤 소망과 같은 모습을 이제 보여줄 때 이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36장 20절을 말씀하면서 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날 건져내겠고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 사내립의 이야기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드디어 뭐냐하면 자기가 들어와 가지고서 완전히 이제 이것을 갖다 점령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는 어찌하였느냐 하면 그 자기의 그 아버지 그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써 그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어요. 신기하게도 오랫동안 다스렸는데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헐고 우상 숭배를 아주 엄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고. 이제 포로 후기가 되면 예루살렘이 이제 다 이제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였느냐? 느부갓네살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수많은 그 물건들을 다 어디로 가져갔느냐?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에스라 6장 9절에도 보면 그래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날마다 이제 주어서 이제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게 하였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 2장 20절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게 하시겠지만은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이제 이미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대로 나누며 살아가고 있고 이제 너희 포로로 잡혀가 있는 너희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힘을 발휘할 필요가 없고 필름을 발휘할 능력이 없다. 이제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11장 1절에도 보면은 드디어 이제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이제 거주하면서 이제 뭐 하게 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얘기라고 할 수 있죠. 느헤미야 11장 4절은 그래서 여기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의 자손은 뭐 누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족보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을 봉헌하게 되었었을 때의 모습인데 그것이 오른편에 나와 있는 사진과 같습니다. 바로 뭐냐하면은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들을 이제 하게 되어서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게, 그래서 여러 가지 성벽을 봉헌하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가야 할 것이 시편과 예루살렘입니다. 시편은 예배에서 사용되었던 예배 찬양입니다. 찬양이고 찬송가이고 그와 같은 것인데 그곳에서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02편 21절은 보면 시온에서 여호와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 선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온산에 있는 그 베드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온산이 대단히 큰 산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큰 산은 아닌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게. 그 성전뜰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라고 하면 이것이 어린 황금 도움 안에 들어가면 지금 저 문 세 개가 보이게 되는데 성전 미문이죠. 그러니까 미문과 같은 그런 곳이고 이제 저쪽으로 나가게 되면 양문도 있게 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성전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22편 6절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원래 예루살렘 그 이름 그대로 무엇을 구하느냐? 평안, 피스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될 거냐? 형통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림은 그 예루살렘 황금문이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황금문이 문짝이게 문이 이게 두 개가 있게 되는데 저 문은 그 메시아가 오면 감람산에서부터 저 문을 반드시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 문을 막아 놓았습니다. 누가 막아 놓았느냐?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메시아가 저기로 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뭐였느냐면 이 이슬람은 저기를 갖다 봉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같이 믿으면서도 저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시편 137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예루살렘에 멸망했던 날들을 꼭 기억하여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신의 갖고 있는 원통함, 애통함, 절통함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그때의 에돔 사람들이 다 헐어버리라고 말했었는데 그거를 꼭 기억해 달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니엘 9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둬주세요. 이제 그 너무나도 오랫동안 당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47편 12절은 그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오늘날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의 도시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가 4장 2절에도 보면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래서 아주 그 유명한 말씀이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거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띱니다. 어떤 의미를 띠느냐 하면은 이런 것이죠.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공적인 기관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과 같은 세월 속에서는 얼마든지 유튜브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자세로 듣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듣는 자세도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그냥 앉아가지고 운전하면서 듣는 것과 또 소파에 앉아서 듣는 것과 침대에서 누워서 듣는 것과 그 듣는 것이 다 다른 거예요. 소리가 같다라고 해서 받는 의미가 같은 것은 아닌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꼭 그것이 필요하겠느냐? 필요합니다. 왜?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아가 1장 5절은 예루살렘을 설명하기를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가 좀 얼굴이 색깔이 좀 까맣지만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휴장과도 같다. 그래서 그 게달의 장막을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쳐놓은 그걸 갖다 게달의 장막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솔로몬의 휴장처럼 아름답다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여러분 뭐 화려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아가 6장 4절은 말하기를 내 사랑아 넌 얼마나 같이 고우냐 하면은 예루살렘 같이 곱다 라면서 그 예루살렘의 그 고운 아름다움을 가지고 사람에게도 그대로 비유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 22절에는 이제 드디어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에 있을 그 바로 상황을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은 이와 같이 고대로부터 시작되어서 땅 점령과 왕조 시대와 시편과 이 모든 걸 통해서 배우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본시 여부스족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부스족의 땅이었지만은 무엇이었냐? 그래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이라고는 불렸던 것이죠. 단 다윗의 점령과 더불어서 다윗이 그 시티 오브 데이빗이라고 하는 다윗성이라고 하는 이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붙였고, 그 이후로 그 이르 다윗 내지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르살람에서 이르라고 하는 그 말하고 샬렘, 그다음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합쳐서 평화의 도성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이후 예루살렘은 역사의 풍상과 또 여러 가지 비신앙적 요소로 파괴되기도 했고 파멸되기도 했고 그것이 거듭되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를 지향합니다. 평화의 성,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 평화의 도시를 지향하는 거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평화의 도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을 살펴보는, 또 그리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여부속의 땅이었지만은 그 땅을 점령하고 다윗성이라 하였고 평화의 도성이라고 불러오며 오늘까지 3000년 동안 예루살렘은 건재해 오고 있습니다. 비록 역사의 풍상과 비신앙적 요소로 여러 가지 파괴와 파멸을 거듭하였지만 오늘도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를 지향하고 영원한 평화의 도성 하늘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이 하늘나라 평화의 도성을 알게 하고 경험케 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평화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예루살렘에 그 평화의 도시가 되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